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절만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여호와의 종됨과 내 입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불러 응답하시던 우리 주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췌장은 건강하게 되고 당뇨는 떠나가고 눈의 시력은 회복되고 몸에 약한 모든 것들은 다 고쳐질지어다. 아멘. 마지막 종말은 7년이지만 우리가 당한 환난은 몇 년이라고요? 3년 1개월이다. 그런데 마지막 환난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환난이다. 계시록은 아주 순해요. 그냥 666 받고 죽인다 이런 건데 그렇지 않고 환난이라는 단어 썼죠. 환난이라는 것은 많은 고통을 동시적으로 받는 것. 우리가 이렇게 환난은 이제 마귀가 6,000년 동안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기본 사람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썼죠. 성경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못 배우면 복만 찾죠. 이 땅에서. 그렇지 않고 성경의 요구는 충성하라, 승리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환란이 이겼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으로만 자꾸 성경을 보고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난 시간에 못 봤죠? 이기는 방법.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이 오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방법.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번 패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 판뿌리 2개 다 줬죠? 1장짜리 2장짜리 다. 지난주 줬던 것도 오늘 1장짜리. 뭐 찾으라고 몇 페이지 가르쳐 주니까 아예 빼주는 거예요. 지난주 것도 있고 이번 주 오늘 것도 있고 지난주는 2페이지 쓰고 오늘은 이제 3페이지 쓰는 것이고.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 승리한 성도들의 기록들, 그렇죠?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은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실 야곱이 당한 환난도 쉬운 건 아니었죠. 10번이나 속임 당하면서 야곱을 눈붙일 겨를이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했어도 이겼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지켰기 때문에. 야곱 혼자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하나님께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건 이제 신의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이제 체험적인 이런 것, 약속들. 이사야 40장 있죠? 4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가 이제 700년대 써서 700년대라는 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조금 지났을 때 유다는 유로부터 586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은 이사야서를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 주는 말씀도 있지만 장차 바벨론 포로로 넘어갔을 때의 내용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장차 바벨론 포로로 넘어갔을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읽어봅시다. 10절 14절까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지금 평화롭게 사는 유대인들, 오늘 평화롭게 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바벨론 가서 인생 포기하고 우리는 마른 뼈다라고 외쳤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오늘 우리가 장차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죠. 이 약속.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이 구절 제일 많이 읽은 거예요. 제일 암송하는 거. 하나 약속. 이 약속. 1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찾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하게 될 것이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하나의 재밌는 말을 쓰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이는 다른 데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 버러지가 사람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근데 우리 힘이 그래요. 환난을 당하면 우리 힘은 버러지 같아. 지렁이 같아. 그러나 그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이사에서는 물론 우리가 현재 써먹긴 써먹어요. 그러나 이거는 장차 환난 당할 때에 이 말씀이 떠오르면 승리해. 그렇죠? 이 말씀 내 지식이 안 돼 있으면은 떠오르. 내 지식이 안 돼 있으면은 환난만 보여. 내 모습만 보여. 내가 이렇게 어렵는 이런 거.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께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마지막 말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14장부터는 두려웠죠. 두려운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35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고통과 환난. 고통은 개인이 당하는 한두 가지 어려움인데 환난은 여러 가지 감당하지 못하는 환난. 그러나 그 당하지만 담대하라.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환난 이긴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인정하라 했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한다. 분명히.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한다. 이런 이거는 약속이고 성경에 또 그림자가 또 있어요. 실제의 인물을 통하여서 이겼던 사람들의 모습. 구약과 신약 나눴죠. 구약의 대표적인 환난을 이긴 사람 누구예요? 가장 큰 환난을 다윗은 이제 다윗도 이제 짧은 기간이고 긴 게 다윗은 수년 동안 당하기 때문에 환난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당했죠. 근데 복합적으로 당한 사람 누구? 욥. 근데 신약에서 환난을 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 물론 예수님 빼놓고 바울. 욥기서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거기 나와 욥기서 1장 2장 한풀에 있어요? 빠졌나 있을 것 같은데. 욥기서 1장 22절 없어? 자, 욥기서 1장과 2장, 욥기서 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놨죠. 괜히 사단이 딴짓 부려가지고 내기에 써요. 내기. 사단이 뭐라 했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줘가지고 욥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소유물을 다 걷어버렸어요. 소유물을 다 걷어놓고 거짓 만들면 욥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단 몸은 해하지 말고 재물만, 네 말 재물만 다 빼앗아 보라. 재물이 욥의 재물이 얼마야? 당대 최고 부자였어. 그렇죠? 최고예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1,500마리, 소, 나귀가 500개리, 자녀가 10명, 종들이 무수하고 동방에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부자 중 하나인데 그 부자 하루아침에 다 재산 망해버렸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살해버리지. 원망할 사이도 없이 자살해. 근데 요번 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도 환란인데 그렇죠? 금방 와서 종이 말했네. 또 한 종이 와서 뭐 또 한 종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한순간에 다 날라가.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그 모든 일,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오전에 배운 걸 연결해. 이유가. 욥은 지금 환란을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모든 거 잃어버리면 일반 사람 뭐가 떠올라요? 항상 상업 뭐가 떠올라. 내 지식이 떠올라. 무슨 내 지식이 떠올라? 이제 망했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 그렇죠? 나는 어떻게 살아? 그리고 자살해. 또 혹 살아 있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하나님 계속 원망.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내가 이렇게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 원망. 그런데 자, 욥은 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에? 거기는 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지혜가 떠올랐는 상황에 대한 지혜, 상황을 딱 말하면 지혜가 딱 떠올랐죠? 지식이 딱 떠올라. 하나님 생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거기만 있죠. 내가 못해서 내가 적신을 나고 못해서 돌아가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다음이 빠졌어요. 그와 같이 또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자, 2장은 사탄이 이제 졌어요. 졌는데 또 하나 있죠. 너 왜 까닭없이 욥 격동해가지고 고통 줬어.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했어요? 살과 뼈, 그러니까 몸을 한번 쳐보자. 그러니까 몸치면
뭐 재산이 이래도 내가 이제 건강하게 돈을 벌 수 있어, 얼마나 하나님 섬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건데 몸을 쳤어. 욥의 욕창은 정수의 발바닥 끝까지, 그러니까 얼굴에서부터 발바닥 끝까지 욕창이 욥이 난 욕창은 죽을 욕창. 우리나라가 옛날 조선시대 임금들 보면 욕창 나서 많이 죽었죠. 전신이 아니고 뭐 등 조금 났는데 욥은 전체가 욕창이에요. 전체. 얼마나 괴로웠으면 깨인 그릇 갖다가 욥이 어디 가서 욕창 나서 어디 갔어요? 어디 앉았다고? 왜 재로 갔을까요? 당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흙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재 가서 그걸로 봤는데 그래도 너무 가려웠어요. 그릇으로 이게 긁어도 가려울 정도로. 제가 이번에 체험한 그거 가려 엄청 제가 체험했다고 했죠. 그런 가려운 걸 처음 봤어요. 보통 우리 제가 하도 가려워서 사진 찾아봐서 왜 몸이 가렵냐 했더니 이제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긁으면 터진대. 세포가 터져가지고 가스가 분출된대. 이렇게 밖으로 딱 분출되면은 그게 이제 시원해지는 거예요. 몸이 가려운 것은 이 균들이 싸워서 그래요. 더러운 균들이 싸우는데 이제 터트려 나가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아직도 지금 다리에 상처가 딱거리니까 해서 얼마나 긁었는지, 저도 발끝에서 머리까지 다 긁었어. 엄청 긁었는데 긁어도 시원해. 계속 긁는 거예요. 욥은 뭐 상처가 더 쓰렸죠. 그런데 여기서 2장 10절 가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계속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상황, 희망. 사람이 왜 자살에 희망이 없습니까? 이기는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희망을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희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을 갖기도 해요. 요즘 뭐 이렇게 하나도 조금만 해도 다 자살해버려 많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걸 욥을 환란이라 해요. 환란. 근데 그 욥의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또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바울이 받은 환란이 무엇이냐?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 이걸 환란이라 그래요. 많은 것들을 복합해서 당하는 것. 뒤에는 그 내용을 몇 가지를 썼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느냐. 자, 이보다 환난 당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이제 환난을 당하셨지만 짧은 오전 정도에 당한 것이고, 욥도 당했지만은 짧은 기간이. 바울은 하나님 부름 받아서 이제 거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계속 당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은 바울의 이런 환난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본 원칙이 뭐라고요? 성경에 등장한 이분은 나다. 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식을 바꿔요. 지식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무슨 지식이냐면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이런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고 그 자리를 나로 바꿔. 나. 바울의 자리를 나. 그래서 내가 바울이 되면 승리하고 내가 바울이 안 되면 나는 패배한다. 내 기록이야. 내 기록. 철저하게 내가 앞으로 이 바울과 같은 환난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과 같이 승리를 해야 돼. 패배해버리면 그 자리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모든 걸 했죠. 아까 욥은 이제 이긴 거 나왔고, 바울은 모든 고난을 당하고 이제 보통 이제 2차, 3차의 고난을 2차, 3차 고난을 마지막 3차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갔죠. 돌아가서 거기서 붙잡혀 버렸죠. 근데 그 끝나기 전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자, 이 4절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이란 말이죠. 10절은 뭐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고 부수. 네가 이기면, 그렇지? 네가 이기면, 바울처럼 이기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10절과 이걸 부수적으로 이렇게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이러한 것. 우리 질문. 바울은 왜 이런 환난을 당했을까? 우리는 이제 보통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말이냐, 바울이 이방인 전도로 갔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을 것이다. 우리 성경보다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바울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해서 환난을 당했던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셔서 바울이 환난을 당했을까? 어떤 것 같아? 이런 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 환난을 당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왜? 바울처럼 또한 하나님을 잘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목숨 내놓고 하는데 왜 이런 큰 환난을 당해?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이라 그래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달려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애정 속에, 특별히 성도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계획 속.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이상하죠? 원래 정도로 바울은 고난을 안 당해야 돼요. 왜?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하니까 안 당해야 되는데 왜 고난을 당했느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다 그러면 하나님의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했을까? 답 먼저. 왜 고난을 당하게 했을 것 같아? 이길 수 있습니까? 욥에 나왔죠. 하나님 자신이 욥, 너 사실 얼마야? 너 그걸로는 절대 욥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고난 놔둔 거예요. 만약 욥이 고난을 이길 수 없었더라면 고난 안 당해요. 고린도 10장 13절 그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네. 너희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느니라.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고 성도라면 내가 복음의 일을 하는데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욥이 그걸 알았어. 욥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지. 하나님.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원망해요. 거꾸로. 그러게 실패자예요, 실패자.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이유, 이제 바울의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답은 먼저 뭐라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이기는 것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기는 것이 복음 전도에 필요한 거야. 복음 전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임무는요 증거죠, 복음 증거. 그러면 복음 증거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는 다 순교를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순교가 뭐라고요? 장차 환란에 들어가서 우리가 당할 모델이라겠죠. 여러 가지 모델.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도들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고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거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얘는 승리할 걸 아셨고 그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바울의 그 당한 고난이 단지 복음 전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사도행 14장 19절에서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려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나왔죠? 다음.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울은 모델이라 했죠. 모델.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모델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델.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환난에 들어가면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게 될 것, 그 다음에 바울처럼 승리해야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첫 번째 성도가 배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겨야 돼. 그 이겨야 다음 성도가 또 보고 이기고 또 보고 이기고 또 보고 이기고.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바울이 모델로 그 모든 것을 보여줬고 그 모든 것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순교의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와 같이 이기지 못하면 우리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이기면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한 것처럼 우리 천국 갈 것이다.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모델이 있어야죠. 모델. 그래서 바울이 당한 것은 억울한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고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많은 고난 당해 이보다 더 많은 고난 받아야 돼. 이건 하나님이 계니까 나는 당연히 당한다. 이런 지식과 준비. 마지막 우리가 환난을 대할 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를 이긴 것이 아니고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기 내가 죽도록 충성 이 환난을 이겨야만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저 성도들도 함께 붙들어 줄 수 있고 저들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종말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런 지식이 있어요. 이런 걸 딱 무장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배우는 거죠. 이렇게 잘 배워가지고 준비를 잘하면 마지막 환난을 딱 들어가면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이거 조그만 환난 당하면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고 이런 지식으로 무장.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가르쳐달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만 환난 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들이 가서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 사도들의 모델은 뭐예요? 예수님. 다음 주에 예수님 모델이면 예수님 모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서 고난 당하는 거 알고 마지막 내가 그럼 바울이 이제 당하면 이겨야 하잖아요. 어떤 승리의 비결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바울이 승리의 비결을 종합해서 마지막 썼던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8장에 가봅니다. 8장 37절에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자, 앞에 살펴본 구약이 내용, 신약이 내용, 바울이 종합한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는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돌에 맞아 죽고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누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는 지혜지. 답이 똑같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들이 이겼던 비결, 방법.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구원의 책.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 배운 것들이 상상예로 많아. 상상예로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맞는 답 같은데 그게 틀린 답이에요. 이거 오늘 또 시간이 너무 보다 다음 주 좀 자세히 배워요. 자, 봐요. 구원은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그럼 이 구원의 완성을 누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바울이 지금 환난을 바울의 계획이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죠. 누가 환난 당해야 돼요? 바울이 당해야 돼요. 누가 이야기 돼요? 바울이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잘못 배워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니까 어려움 당하면 다 쓰러지고 당해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하지 않죠. 보면 죽도록 네가 충성해라. 끝까지 이겨라. 잘해야 돼요. 이은재 다음 주 좀 배우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내 구원은 내가 완성을 해야 돼. 내가 완성을.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구원의 내용은 뭐예요? 환난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환난.
오늘의 이 조그만 시대도 조그만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불평하다 교회 떠나가고 있는데 그 환란 때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이긴 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이겨야 돼. 네가 만들어야 너 구원받는다고 성경 쓰고 있지. 내가 가만히 있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원래 없어요. 물론 이제 일반 성도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구원은 받죠. 그러나 환난과 연결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 환난은 내가 이겨야 돼. 하나님 막아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도움받아서 내가 해요. 그래서 구원론을 배울 때 잘 배워야 돼. 어린아이는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있으면 구원받고 그건 아이들 수준의 내용이고 바울이 청년 히브리서 청년한테 뭐라고요? 요한대 청년한테 뭐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청년들 강하고 내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겨야 돼. 구원은 내가 교회 다닌다 해서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고 내가 승리자가 되어야 영혼 구원받을 수가 있는 영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자신 있게 말해요.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므로 이제 의의 멸관이 내게 주어져. 생각을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신앙이 좀 바뀌어야 돼요. 어릴 때의 신앙과 장성의 신앙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참 우리 아직까지 어린아이 맛도 못한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서 아이가 어머니의 젖만 원하듯이 히브리 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선생될 터인데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 아이로다. 오늘 우리의 수준이 그래. 우리가 지식으로 성장하고 청년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스스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